얼마 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을 재방송을 봤는데요. 침대에 어린아이가 하나 눕혀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3살, 4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연을 쭉 지켜봤더니 31살인데 몸이 자라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누워 있고 이제 그 어머니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녀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많은 욕심 내려놓으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도 참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해도 3살, 4살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장하지 않은 신앙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면서 삶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판단을 못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뚝 지내고 나면 이 추상적인 사고가 완성이 되면서 판단력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영적인 세계, 좀 더 넓은 세계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성장해 가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결정할 만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삶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모습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요,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라고 잠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인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를 파놓고 그물을 걸어놓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었으면 성장했다. 즉 하나님 앞에 거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타락하지 않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요, 곁길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인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단이거든요.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 이 열매는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따먹었으니까 사람이 타락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타락하지 않는 성장한 삶이거든요. 떠나는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가 왜 사이코패스인 줄 아십니까? 감정이 없어요. 감정을 못 느껴요. 뇌의 한 부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도 유전이 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도 유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환경에 의해서 뇌의 일정 부분이 망가져 버리거나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되면 반사회성 장애,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망가져 버린 거죠. 사람의 양심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성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될 때 성장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이 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적 성장이 나타나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좀 읽고 있거든요. 초대교회사를 읽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양반들이에요. 양반들.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 천주교 역사부터 보게 되면 양반들이 먼저 성경을 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제 핍박이 많이 일어났죠. 정조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흥선대원군 시대를 쭉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초대 캐톨릭 같은 경우 무너져 버리게 되고 양반들도 이제 국가에서 너무 세게 제재를 가하니까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데 은밀하게 접근이 돼요. 이 복음이. 접근이 되는데 우리나라 캐톨릭 초창기 캐톨릭이 그래도 좀 건강한 캐톨릭이었어요. 근데 박해에 의해서 점점점 무너지면서 이제 개신교 신앙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될 때 이 성경 번역에 일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양반들하고 중인들 가운데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중인들 가운데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주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캐톨릭이 됐든 초창기 기독교가 됐든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 특히 양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학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상향적인 그거 말고 실제적인 학문, 실학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실학을 찾는 과정에 성경을 딱 접해보니까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실학이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다라고 학문으로 연구하다가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양반들이 변해요. 달라져요. 그래서 첩을 취했던 사람은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첩을 내보내요. 술, 담배 하던 사람 버리는 거예요. 방탕하게 기생집, 술집 다니던 사람들도 이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하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파워가 생겨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시고 이 만남의 경험을 허락하시게 되니까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짜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희석되어 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게 누적이 되더니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등 돌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술집, 카페, 또 이방인의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사원으로 바뀌어버린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100명으로 잡았을 때 2명에서 3명, 많게는 3명에서 4명만 교회 안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싹 교회를 떠났습니다. 외면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죽어있는 신앙, 화석화된 신앙을 보면서 한국교회 이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라고 거부해버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부흥하던 그 시기, 1907년이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때만 봐도 의와 진리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와 진리로 바르게 지음받은, 바르게 성장한 새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 토대로 보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첫째로는요, 모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 속임수, 거짓말, 이 포함된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서 떠나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존재가 뭐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이 거짓말을 정말 진짜같이 거짓말을 해요. 이게 사기죠. 순 사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사기당한 거예요. 그 열매 따먹으면 너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진짜 그런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열매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쓱 빠져들어서 따먹게 된 거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지금 거짓말 한번 보십시오. 특히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속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한다든지 본인이 잘못한 것을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신앙이 좋다라고 뭐 장로니 안수집사니 이렇게 칭송받던 사람들이 정치계에 딱 들어가면 희한하게도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정치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당리당략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해요. 물론 그 외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정말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거짓을 버려야 돼요. 십계명 가운데 제9계명에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할 때도 가끔 저도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요, 제가 이득을 보거나 제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얻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어찌되었거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모든 거짓을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화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실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화를 내셔가지고 어떤 경우는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기도 하시고 땅을 쩍 갈라서 집어넣고 닫아버리기도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 화내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 하나님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낸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화가 나야 맞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분을 품고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악담을 퍼붓는다든지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상처를 주는 건데 제가 근본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연구를 해봤더니요. 화를 내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으면 그저 상대방이 상처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뇌가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 나한테 악담을 퍼붓고 있구나, 나한테 저주하고 있구나, 나한테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느끼니까 내 마음도 같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면 잠이 오지 않고 입맛도 없어지게 되고 기분도 나빠져가는 이유가
상대방에만 쏟아 부으면 그냥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이 나에게도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는데 이것을 건강하게 감정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화를 내야죠. 화를 낼 때는 지혜롭게 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를 낼 때 엄청나게 분노를 담아서 쏟아붓게 되면요, 사탄에게 틈을 줘요.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분내는 현장 속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화를 담고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굴에 화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우리 식구끼리만 있으니까 야구를 보다가 쟤는 참 얼굴이 괜찮다. 쟤는 참 꼬라지가 맞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얼굴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20대 중반 후반 그리고 30대 40대가 되면 얼굴이 딱 나타나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이제 버스 타는 지역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 얼굴을 보면요, 365일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경찰을 했던 사람인데 애들 예쁘다고 하면 애들이 울어버립니다. 얼굴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이걸로 죄를 짓게 되면요, 그게 상대방에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결국 나에게 상처로 돌아와요. 내가 내 뇌를 공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마음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뇌 속에 있는 어떤 장기들까지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 화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났기 때문에 나는 잘못됐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화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뭐냐면요, 잘못했을 때는 화를 내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급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로워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의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방향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의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의적 하면 딱 떠오르는 홍길동 나오죠?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의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찜에도 있고 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있어요, 자원. 근데 의적은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물론 탐관오리, 욕심 가지고 남의 것 착복한 사람 것 훔치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게 도둑질이 아닐까요? 도둑질이죠. 도둑질에서 남을 돕는 거죠. 의적은 결코 글쎄요 옳지 않습니다. 물론 법의 정의가 나라의 법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지만요, 의적일지라도 그 도둑질한 건 도둑질한 거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둑질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 이게 선한 일일까요? 글쎄요, 선한 일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선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도둑질 해가지고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거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물질뿐만 아니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유해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는 섬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이보다 더 선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지식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마음의 여유가 되었든 어떤 기술이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선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열심히 뭔가를
축적하고 얻으세요. 그리고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말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악들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라라는 거거든요.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어요? 호모 요쿠스.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네, 그저 욕하는 인간. 그래서 욕하는 인간 이 기획 프로젝트에서 중고등학생 아이들 하루에 말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했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이제 녹음기를 채워놓기도 하고 아이들 교실에다가 그 카메라하고 녹음되는 장치를 딱 해놓고 이제 아이들 동의도 얻고 학교 동의도 다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조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죠. 그래서 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평균적으로 1분 40초마다 욕 한마디씩이 나와요. 1분 40초마다 욕 한마디씩. 어떤 아이들은요, 욕이 더 많고 나머지 말이에요. 그 욕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는 거죠. 그만큼 욕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그러면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울까 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사람 단위로 나눠가지고 침 전물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 사람의 침을 모았어요. 두 번째는요, 욕을 하는 사람의 침을 모았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사람의 침을 모았는데, 그냥 평범한 말을 한 사람의 침 전물, 그 침을 모아서 침 전물을 받아보니까 그냥 투명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칭찬한다든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침을 받아서 침 전물을 딱 얻었더니 이게 분홍색 침 전물이에요. 그리고 욕하는 사람의 침을 모아가지고 침 전물을 만드는데 이건 젓갈색이에요. 이 젓갈색 침 전물을 가져다가 쥐에다 딱 주사했더니 즉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그저 그냥 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거기에 독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선한 말의 최고복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나한테도 오게 되어 있어요. 왜? 나 같아도 축복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말투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제발 가족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악한 말, 지저분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로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과 희망과 복을 빌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새 사람이죠. 그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량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아량. 보통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의 누구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대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나쁘게 평가를 해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대치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지. 여기까지 생각 못할 수도 있지. 내가 말 안 했는데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하면 좋은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순간 내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아량이 사라져요. 편협한 사람이 돼요.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신앙인들은 아량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 정도 생각 못할 수도 있지. 이 정도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요. 생각지 못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때로는 가끔 회초리를 드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되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량,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걸 받고 있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의는요,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의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약간 바꿔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해서 이 진리대로 실천하게 되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의로운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